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시편 73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73편. 네, 73편 전체이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깁니다. 무려 28절인데요. 네, 오늘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을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죠?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73편의 말씀 아마 여러분이 죄다 낯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차마 이 본문만큼은 여러분에게 익숙하시죠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을 읽는 거를 들으시고 또 함께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 전에 들었던 어떤 여러분의 그 익숙한 본문들보다도 이 말씀이 나에게 더 익숙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이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느꼈던 감정이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가? 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하는 이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바와 같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다른 기록자들도 있습니다. 그 기록자들이 누구인가?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몇몇 시편은 누가 썼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쓴 대로 분류해보자면은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0편이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이 73개, 고라 자손이 쓴 시가 11개, 오늘 본문 읽은 아삽이 쓴 시가 12개, 솔로몬의 시가 2개, 에단의 시가 하나, 모세의 시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삽의 시를 함께 읽어보았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도대체 한국말이지만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73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시키고 요약시켜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3절과 12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악인이 너무 형통한 것을 보았어요. 그 악인은 오만하기까지 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결한 사람인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저 사람을 질투했대요. 그리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 즉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시를 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성경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저 악한 것들은 맨날 잘 살아, 형통해.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자기와 비교해보니 자기가 지금 어때요? 질투가 들 정도인 거예요. 와, 저것들 부러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며 지금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어떻게 저렇게 다 잘 풀리지? 어떻게 저렇게 다 잘 살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어려워도 이 말씀을 읽으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질투를 하고 있고, 이 질투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쉽게 말하자면 시험에 들 뻔했대요. 왜 시인은 질투하고 넘어질 뻔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악인의 형통함. 말이 안 되는 제목이어야 하는데 이 제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의인의 형통함, 성도의 벼락부자됨, 뭐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말 전혀 없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악인의 형통만으로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막 산산조각이나 막 겉으로는 하하하하 하고 있는데 지금 속에서는 와,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지금 깨 계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직전인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겸손한 자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고통까지 당한대요. 와, 이건 도대체 신앙을 가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의 말씀이 지금 시편에 담겨 있죠. 심지어 시인은 어떤 하루만 집중해서 운이 굉장히 좋았던 악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 보았을 때에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특징을 묶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악인들에게 나는 공통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형통함이. 그렇다면 이 일들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본 것들을 언급합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대요. 이 시인이 이를 갈고 본 거야. 저것들 그래 어디 죽을 때도 평안한가 보자 했더니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갔어. 그 죽기 전까지 힘이 강건했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어.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행동거지, 삶에 사는 꼬라지가 어떤지를 한번 보니까 그러므로 그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이 쪄가지고 그들의 눈은 솟아났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고 그들은 사람을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만하게 말하며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처럼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이, 건강한 것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오늘의 시인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요. 죽는 거라도 좀 비참하게 죽으면 그래, 드디어 내가 이동안 참아왔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이러기라도 할 텐데 아니야. 죽을 때도 평안히 갔어요. 정작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정결한 사람들을 보니 고통당하며 살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시인은 낙심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건 소설을 보건 만화를 보건 가지는 생각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악한 사람이 벌 받는 거. 우리는 이 권선징악을 바래요. 착하게 살았으면 좀 복 좀 받고, 나쁜 놈은 벌 좀 받고. 그래서 우리 전래동화가 다 어때요? 권선징악이에요. 사필귀정이에요. 다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고쳐지고, 나쁜 놈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고. 그렇게 소위 막장이라고 불리는 드라마들도 결국에 악역이 벌 받고 죽고 선한 자들이 행복하게 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요. 우리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인이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끝나는 드라마나 영화를 해피엔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가 봐왔던 주인공이 끝에 역경을 막 이겨낼 줄 알았는데 죽었어. 막 더 비참해졌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새드 엔딩이라고 불러요. 뭐 내가 슬플 일도 아닌데 막 눈물 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보고 더 열이 받죠. 왜?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드라마와 매체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이 보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인이 보니 악인의 삶은 형통하고 의인의 삶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새드 엔딩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계시다며요. 하나님 다스리신다며요. 근데 이 뭐예요 이게? 왜 이따위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분명 선한 자들에게 복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벌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16절에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 최선으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청년부 공동체에 나오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고는 있는데, 와씨 옆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막 사는 것들 봤더니 뭐예요? 학교 성적, 가정 환경, 교우 관계,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까지 다 싸그리 막 긁어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성적도 뭐 별로야. 환경 막 무너졌어. 교우 관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이 들죠. 주변 환경 때문에도 시험 들고, 하나님을 믿으나 잘 풀리지 않는 내 삶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저는 학부, 대학교도 신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기장이 됐어요. 이제 기장이 됐는데 제가 그 기장을 하면서 막 기독교인들을 다 끌어모았죠, 우리 동아리로.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이제 그 토요일, 여러분은 토요일날 학교 다닌 적 없죠? 저는 토요일날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뭐 특별활동 같은 걸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막 교회 빌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같이 놀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학교에서 제일 컸던 아람단이라는 단체보다 더 커진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가 80명이 지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아람단은 63명이다. 62명으로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그쵸? 근데 제가 막 기도했죠. 하나님 유지시켜 주세요. 유지 안 됐어요. 그때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뭐야? 왜 도대체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뭐 나한테 돈 달라 했어? 뭐 내가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해달라고 했어? 왜 안 이루어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어제 목자들과도 얘기 나누었지만 저는 신학교를 일찍 갔어요. 20살에 딱 신학교에 입학, 신학과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 소원, 마음의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꿈은 돈 많은 목사였어요. 돈 많은 목사. 그러니까 거지 같은 목사 말고 돈 많은 목사. 부자 목사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했어요. 이 꿈을 위해 진짜 7, 8년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 돈 많은 목사 되길 원합니다. 진짜 돈 많은 목사 돼가지고, 돈 많은 거 죄가 아니잖아요. 재물 많은 게 죄가 아니니까 저는 진짜 그 돈 많이 주시면 그 돈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데 더 힘쓰고 진짜 애들 매일같이 좋은 거 먹이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진짜 주님 복음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저한테 주신 돈 다 쓰면서 하는 돈 많고 멋진 목사 되고 싶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 돈 없는 강도사예요. 아직 목사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사실 목사가 된다고 해도 그 옛날 제 꿈, 돈 많은 목사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있는가 누군가 물어보면 제 대답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에게는 변화의 지점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이 시인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73편 17절은 이 시의 반환점으로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이 17절을 기준으로 시인은 모든 것들이 변화를 맞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정확히 어떤 이유를 알려주면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시인은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만 알려줘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 변화를 납득할 수 있는데,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이 시인은 자기를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들로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의 지점이 성소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소가 등장하는 17절 이후를 살펴보면은 18절이겠죠? 이게 묘하게 73편 1절부터 그리고 17절부터가 서로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인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나오고, 18절에서는 악인이 미끄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죠. 1절에서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2절부터 보니까 저놈의 형통한 악인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게 생겼었는데, 내가 미끄러지게 생겼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니까 악인이 미끄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정된 일입니다. 악인의 삶은 그의 삶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형통한지와 형통할지와 상관없이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이 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저의 꿈이 돈 많은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청소년, 청년, 아동들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솔직히 돈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분명 그런 돈이 있어야 밥도 먹이고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를 할 텐데, 그러나 그것을 선망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순간 사역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효도해야지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욕구를 가질 수는 있지만 돈 버는 것에 미쳐서 부모를 내팽개치게 되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가 형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나에게 형통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더라는 것이죠. 사역도 돈이 많다고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말해볼까요?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해서 사역을 잘하는 것,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들 가운데 여러 핑계를 댈 뿐이죠. 그런데 단순 그들의 형통뿐만이 아니라, 그래 그들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도대체 의인에게 닥치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다 떠나서 가만히 있는 의인은 역경에 빠지고 악인은 그저 세상에서 형통해야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시인이 자신의 이 수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고민하고 의심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질문을 가지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반대죠. 오히려 시인이 적극적으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과 상황과 의심과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고민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이어오면서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답답한 경우가 뭐였냐? 싸울 수 있어요. 청소년들 특히 치고받고 너무 많이 해요. 막 같이 웃으면서 붙어서 왔다가 한 명이 사라져서 보면 둘이 싸웠대.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또 가서 달래고 뭐 어쩌고 하면 뭐 걔 있으면 교회 안 나가요 막 이래 놓고서 그래 막 그래서 막 위로하느라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깐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둘이 또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붙어 다니고 이래요. 그런데 진짜로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의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흔한 습성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탓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복수는 못해. 왜? 내가 하나님보다 약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뭐야? 교회 안 나가는 거.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죠. 그것의 편함을 맛보게 되고 점점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민과 고통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였어요. 그 옆에 붙어서 하나님 안 계시니,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야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를 끊임없이 질문하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떠나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현재는 평안이 가득한 것 같으나 최후에는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내가 봤을 때 너무 괴로운 저 악인의 형통함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권선징악, 사필귀정 같은 게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시인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던 이 73편의 시가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깨달음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청소년, 청년의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왜? 그분이 선하시면 나에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선하시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거예요. 내 판단 속에서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욥 있죠. 욥. 당대의 의인인데 고난을 당했던 그 욥. 그 욥이 깨달았던 사실도 바로 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무슨 잘못을 해야지만 너에게 이런 일을 내가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묻는 욥에게, 아니, 너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욥에게 일어났냐면, 내가 귀로만 듣고 귀로만 알았던 그 분을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옆 사람을 만진다고 한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심지어 소리만 들려요. 소리만 듣고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막 목소리가 동물 목소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우락부락한 사람을 꿈꿀 수도 없고, 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확실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짓지도 않은 의인인 나에게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고 고난을 일으키신 가운데 내가 눈을 뜬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고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수많은 고난과 재난은 죄악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고 세밀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형통과 고난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더욱 선명히 자신을 계시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악인과 의인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났던 모순에 비하면 사실 모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컸던 모순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 사실을 그냥 끄덕여 오셨나요? 예수님 돌아가셨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동안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가죠. 하나님, 저 악한 놈들, 근데 나는 왜 여기서 늘 머물죠? 왜 나는 고통스럽죠?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괴롭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꼬이죠? 왜 무언가 되는 것이 없죠? 하나님,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에게 나를 더 선명하고 세밀하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이렇게 일할 것이다. 마치 이 세상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자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이 모든 모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주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는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험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또
또한 말씀을 들었으나 주님이 나를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만지신다는 것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겠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에 합당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과정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